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장애라는 말은 이 한자로 보면은 막을 장, 거리길에, 그래서 막혀 있어서 거리끼는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제한이 생겨서 이렇게 제한 때문에 막히고 거리끼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5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5,160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수가요 대략 26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2만 명. 그러면 수치로 따지면 국민 20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그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왜 장애가 발생하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의 유전적인 질환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후천적으로 사고가 났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래서 이제 장애를 또 겪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장애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더 관심과 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장애인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라고 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생활하기가 이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37.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3명 중에 4명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하면 뭐 두세 배 이상 현격하게 낮은 그런 수치인 거죠. 그렇게 경제활동을 잘 하기가 어려운 이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잘 접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실제 장애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이런 봉급을 받지만 그마저도 얼마 없으니 너무 어려운 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많이 봤지만 장애인들의 이동 문제나 어떤 교육의 문제, 의료나 복지의 문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사회가 어떤 차별이나 문제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한 사람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는 돕고 나누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에서 나와서 이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신 건데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의미의 데카와 이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의 폴리스가 합쳐진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는데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이름이 벳산이라고 구약시대 때는 불려졌는데 구약시대 때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마지막 죽었던 장소가 여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이미 이곳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적이 곳이 여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떠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가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떠나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곳에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간구하거늘. 아멘. 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이 장애가 선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귀가 먹어서 말을 더듬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귀가 이제 들리지 않게 되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도 더듬는 것을 보면 선천적으로 이제 들리지 않아서 사람의 입 모양이나 이런 걸로 보면서 소리를 내고 흉내를 내면서 소통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낫게 하더라, 귀신도 쫓아내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이방 지역까지 퍼져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33절을 보면 그 사람을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바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적 수동태인데 열려지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면서 그에게 소리를 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양귀에 이렇게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혀에다 침을 뱉어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상상이 되죠?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통은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도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그 병에서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그죠? 아니면 뭐 안수하여 주시거나 만져주시거나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하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지? 이렇게 싶죠, 그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의미는 이 행동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이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듣지를 못합니다. 말이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소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귀도 먹고 말도 어눌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잘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지금 자기를 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 귀에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너를
낫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더욱이 침을 뱉으신 것은 그 당시의 문화는 침에 이제 낫게 하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으로 많은 이제 의료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를 고쳐주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한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배려하시고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누가 낫게 하시는가? 누가 고쳐주시는가?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보고 그리고 나아가 믿게 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지라 열리라 하니까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아멘. 그의 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어요. 혀가 어떻게 됐어요? 풀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소리치시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고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이 역사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아픔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그냥 새롭게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36절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오병이어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역사는 그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또 전파해서 이 이방 지역에도 이 사람이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나음을 이제 무리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37절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지금? 그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리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느냐? 이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됐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말짱해져서 왔으니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면서 이런 소문이 점점 이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에바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이 사인이다, 표시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시는 건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기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나음을 입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고 말 못하는 사람도 이제 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의미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포이에인이라는 단어인데 잘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창조하다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구절을 펴보면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창조하였다, 만드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땐 이 세상이 어떠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말을 뭘까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왜 고통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장애 같은 것들이, 이런 아픔이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생겨나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이제 단절이 되고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모든 자연 만물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말을 듣고 너가 그것을 먹었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이 뭘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의미는 이 세상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고 깨어지고 이러한 장애와 이러한 어려움들도 다 죄로 인해서 죄 안에서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탄식하셨을까요? 원래는 세상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인간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안타까신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원래의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은 탄식이 나오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모습대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다시 창조하셨다. 망가진 이 모습을 다시 주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시키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신다. 회복시키고 계신다.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주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완성하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와서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하셔서 다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어떠냐? 3절 보면 아픔 슬픔은 없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고 회복하신 세상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다시 완성하고 회복시 그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와 깨어지고 이 슬픔과 눈물이 사라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망가진 것을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재난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느냐 묻더라고요.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을 회복시킬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회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주시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이어주는 게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둡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줘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땅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나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고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회복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 행하신 이 기적이 다 구약의 성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이 복음으로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제일 망가진 것은 단순히 이런 아픔과 고난이 아니에요.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과 축복을, 은혜를 누리던 자였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이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러서 왜 사는지도, 삶의 이유와 소망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죄 아래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전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정말 신체적으로 안 들리고 신체적으로 말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 말이 더듬고 영적으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 망가진 세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또 전도자이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